어, 패션 심리학에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이 있습니다. 기분이 나아지려면 옷을 잘 입어야 한다. 기분이 좋아지려면 자신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옷을 입어라. 그러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패션 심리학의 이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빗대어 봤을 때 우리의 기분이 어떠한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기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춤추고 싶다면 성령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옷을 입으면 반드시 그 기도의 기분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로 기도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보통 기도하지 않고 구걸하는 것 같다. 철로 역정의 존 버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라는 철로 역정의 존 버년의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필립 맨 랑허트라고 하는 이 개혁자는 환난과 공고가 나를 골방으로 몰아넣어 기도하게 한다. 기도는 그 환난과 그리고 환난을 나에게서 떠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필립이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는 환난과 공고가 나를 골방으로 넣게 하는데 이 골방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환난과 고통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시작점을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옷을 입고 그리고 기도하며 주님의 법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권위와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살아갔던 시대, 우리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이 살아오셨던 그 시대를 올드 미디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5년 전부터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스마트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G, 4G, 5G라고 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불과 5년 전, 4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은 이제 그 스마트 시대를 넘어서 AI 또 VR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1, 2년 동안 교제를 나누었던 분들도 계시고 10년 이상 교제를 나누었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줄 믿습니다. 또 여기에 계시는 자리하고 계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또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과 친지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젊었던 시절 그리고 지금의 시절을 바라보았을 때 흰머리도 늘어가고 그리고 또 옷의 스타일도 바뀌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화려함에서 조금은 우아함으로 변화되는 삶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성형이라고 하는 의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청년들을 2년, 1년 사이에 보지 못하고 그리고 2년 후나 3년 후에 그 청년을 다시 만났을 때 잘 알아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요? 정말 이 성형이라고 하는 의술을 통해서 예전의 내 모습이 아닌 연예인의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의술로 발달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AI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어르신들은 이 AI가 과연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줄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이 AI를 잘만 활용을 하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편해질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한 분야로 자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AI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AI의 분야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딥페이크, 음성 인식과 그 안면 인식, 또 돌봄 로봇이라고 하는 이 로봇 체계가 AI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이제 어르신들을 돌보게 되는 로봇이 발명이 되었고, 또 애인이 없는 사람들은 AI 로봇을 통해서 애인과 또 자녀를 AI로 만드는 그러한 경우도 생기게 되고요. 또 심리학적으로, 또 정신과적으로는 이 트라우마 치료제를, 또 치료기를 AI라고 하는, 또 VR이라고 하는 기계를 통해서 이 치료를 진행해가는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챗 GPT,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또 비디오 제작하는 것, 그리고 불법과 그리고 표절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 AI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말을 하면 들키는 시대, 이 모든 정보를 다 활용할 수 있는 시대, 만약에 이 정보와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한다면 사기당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AI, VR 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전의 올드 미디어 시대에서 이 VR 시대와 AI 시대로 지나오며 또 변해오는 이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자녀들의 모습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잘못되는 그런 남녀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며 밖으로 남에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혼이 그 대표적인 예겠죠. 예전에는 이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한 부정적인 언어로 사용이 되었지만, 지금은 이 이혼자, 싱글자들이 우리나라의 3분의 1 정도가 된다라고 할 정도로 사회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외면한 채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많은 문화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이런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너 몸가짐 잘해라. 그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때 집에 꼭 들어와라. 이런 이야기하면 정말 무슨 취급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은 이제 이해를 못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해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런 문화가 이 삶에 지금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화의 스마트 시대를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이고, 우리 크리스찬과 기독교와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 변화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또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전에 하드 파워라고 하는 건물 위주의 교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이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십자가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자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교회가 그 소프트 파워에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은 변화라고 하는 한 단어에 집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그 시점으로부터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으로 삶의 모습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에서 무엇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20장 이전의 말씀은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바울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십자가로 변화되는 삶으로 복음의 인도자로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변화된 복음의 사역자로 인도된 모습과 같이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우리 임보배 목사님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매일매일의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정말로 깊숙하게 그리고 친숙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지금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요, 단순한 말과 지식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써 예수님의 그런 모습과 행위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 강력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졌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는 바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를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종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과 기도로 그리고 돕는 자의 손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이며 그 복음을 우리는 마음껏 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세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transform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로 conform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한다, 바뀐다라고 하는 chang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변화는 conform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compassion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긍휼이라고 하는, 남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com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com, 함께한다. passion, 열정과 그리고 그 모든 소망을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conform도 마찬가지로 com, 함께한다. 그리고 form, 형식, 양식을 함께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함께 양식과 폼을 잡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conform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conform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form이라고 하는 단어의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유행에 민감하고 변화에 능숙하고 그 변화에 의해서 형식을 잡아간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자신이 가진 특수함을 자랑하며 교만함의 의미를 보여준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 똥폼 잡는다 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form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폼 잡는다 그리고 form 잡는다 라고 하는 이 뜻을 5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폼을 잡는데 주먹으로 폼을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밖에서, 그리고 자신이 순종해야 하는, 그리고 자신이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주먹이나 그리고 자신의 성격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모난 것을 드러내지 않다가 자신이 유리한 상황, 또 자신이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에 가면 주먹으로 폼을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안에 들어와서 그 폼을 잡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돈으로 폼을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돈 많은데,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예전에 드라마를 보면 이 돈으로 폼을 잡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이 돈으로 폼을 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요, 대형교회 그리고 중대형교회 가보면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나 모든 것들이 자기의 손에서 시작되어야만이 이 교회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교회가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돈으로 폼 잡으려고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더 돈으로 폼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잘생기고 이쁜 외모로 폼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잘생기고 예쁘고 멋진 분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세요. 잘생기셨습니다. 예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예쁘십니다. 네, 여러분, 잘생기고 예쁜 이 외모를 유지할 수 있는 건요, 태어나는 태성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못생기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자신을 가꾸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계속해서 가꾸는 시간과 그리고 물질을 투자하면 잘생기고 예뻐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잘생기고 예쁜 그런 외모의 폼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지식으로 폼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나 박사했어. 나 공부 진짜 많이 했어. 나 대학원 몇 개 나왔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한 가지가, 병원의 의사들은 다 박사거든요. 근데 자기를 박사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김 박사, 노 박사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공부한 건 그냥 당연한 거고, 그 공부한 걸 가지고 사회에 또 자기 직업에 잘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폼 잡으려고 내가 이 대학교, 이 대학원을 나왔는데 라고 하기 위해서 학교와 학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옷을 잘 입고 자신의 몸매가 예쁜 외모로 폼을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폼을 잡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폼을 잡는 그러한 멋진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교회의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목사입니다 라고 폼을 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입니다 라고 폼을 잡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음을 자랑했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으며 엘리트로 자랐음을 자랑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열심히 있는 자다, 나보다 열심히 있는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라고 자신의 신분과 지식과 그리고 열심히 살아왔음을 자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폼을 잡는 자였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모습은 이제 세상으로의 모습으로 폼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폼을 잡는 자로 변화되었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 하나 자체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결국 이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폼을 잡는 자가 되는 그런 모습과 같이, 이제 우리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셨고 앞으로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삶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자랑하고 폼을 잡기 위해선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겸손과 솔직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자신의 지식과 그리고 배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많은 학계 그리고
학계의 그 모임에 가보면 똑같은 말인데도 어려운 말을 씁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자신이 조금 더 있어 보이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더 어려운 말을 쓰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저는 굉장히 쉬운 말을 쓰는 그런 설교를 하는 스타일이고, 또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설교를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냐, 설교 너무 쉽게 하면 안 돼, 어려운 단어도 사용하고 그리고 너가 유식한 걸 보여줘야지 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어를 사용하며 자신의 실패담을 들려주고 간증하는 객관적인 성경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2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 찾아보니까 형제들과 선배 여러분이라고 하는 해석으로 이 문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사용하는 헬라어를 그 자리에서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청중들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화된 히브리어로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간증을 가진 자는 전도를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고 그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앞으로 나에게 이런 비전을 허락해 주셨는데 너 함께 나와 함께 이 복음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지 않을래? 라고 하는 1, 2분의 여러분의 복음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필요합니다. 단순히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1분, 2분으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소개해야 돼요. 단순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너 예수님 믿으래, 교회 나오래 라고 하면 누가 이 교회에 나와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동기부여도 필요하고 감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에게 전하는 그러한 담대함이 필요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간증을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만나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돕는 자를 붙여주셨고, 그리고 그 돕는 자 가운데 당신이 나의 돕는 자가 되어서 교회와 복음 사역에 함께 가자고 고백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여러분, 그쪽으로 가니까 누가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쪽으로 가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가면 거기서 누가 이른다고, 누가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로마서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연치 않게 그것이 알고 싶다를 시청하게 됐습니다. 혹시 시청하신 분 계시나요? 우리 이현숙 권사님 시청하셨는데 구원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원파의 한 교회가 이제 인천에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사역과 그리고 예술사역과
또 대안학교를 운영하며 그 자신들만의 구원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 고등학생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등학생이 죽은 이후에 교회 관계자가 아닌 합창단의 단장과 그리고 거기에 부단장과 그리고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내용들을 보니까요, 그들은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내 모든 죄는 사해진 거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내가 무슨 잘못을 하건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난 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이 구원파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것도 잘못된 복음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그들을 구속하고 또 그들끼리만 결혼시키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부분들을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영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간증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교리가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교회 그리고 성교의 운영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해 보였어요. 그 합창단이 한번 어디에 가면 500만 원, 1000만 원을 받는 합창단이랍니다. 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인원들, 저 청년들이 저기에 서서 그 구원파와 함께 저렇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참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것이 잘못된 교리이고 잘못된 복음이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가는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그러한 그곳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호소하며 간증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매일매일 자신이 성공하고 그리고 악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일상의 삶을 마주하게 되면 어김없이 사회의 권력과 지식과 파워와 모든 외모에 초라하게 식어버리는 또 그 모습에 많이 외로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드라마 몰아보기를 요즘에 많이 보고 있는데요. 예전에 드라마를 못 봐서 그런지 근데 2시간, 3시간으로 요약되어 있는 드라마 몰아보기를 보다 보니까 내용이 똑같아요. 뭐 중간중간 얘기는 다르겠지만 전체 얘기는 똑같아요. 물론 권선 징악이겠죠. 그런데 권력이 있는 그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이 잘못된 권력을 빼앗아 버리고 그들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모든 드라마의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부조리를 다시 한번 적용해 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잘못된 힘이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잘못된 권력인데 이 권력을 올바른 권력으로 바꾸려고 하는 내용들이 모든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핵심이 있어요. 그 잘못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가진 게 다 있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초라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하루하루 담대함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복음에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까지 어느 누구로부터 받은 그 많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않아서 그 자리에 앉아있고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겠다 다짐하지만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 중에 이 삶에 또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에 작정을 하면서 3명을 작정을 했어요. 2명은 청년이고 1명은 50대 되는 남자 집사님이신데, 이 3명의 모두가 신앙을 잃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작정서를 제가 봤는데 여러분이 작정하신 그 분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물론 목적이겠지만 그것보다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만져주시는 은혜가 7월 7일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그냥 단순한 그냥 행사가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간증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지를 한번 기대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핍박자였지만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때 반드시 그를 사용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역자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